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기를 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8장부터 11장 1절 바로 거기 앞에까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11장 2절부터 14장까지는 공적인 예배, 큰 주제가 바뀝니다. 공적 예배에 대한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두건을 쓰는 문제,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가 뭐냐? 여성들은 두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는 거죠. 오늘 지금도 아랍권에서 이 베일로 얼굴 가리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게 되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지금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게 굉장한 전통인데 그 당시 일부 크리스찬들이 교회 와서 그 두건을 이제 가깝해서 뭐 그랬는지 두건을 이제 벗고 기도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왜 두건을 벗냐 그랬더니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는데 뭐 굳이 우리가 두건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두건을 그래도 이거 문화인데 써야지. 이제는 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전통과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두건을 벗자. 이게 이제 혼란스러워서 예배 드릴 때 불편한 거예요. 서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두건을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여자들은 누가 있었냐면 이제 창기들만 그 두건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두건을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크리스찬들 일부죠. 일부 크리스찬들을 보면 그 방탕한 여인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건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자유다. 그리고 남자도 안 쓰는데 또 우리 뭐 굳이 써야 되느냐라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생각들을 좀 이제 가지면서 평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완강하게 쓰지 않는 이제 그런 부류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럴지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전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논쟁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힐 이제 필요가 있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전통이라고 하는 거, 그 기독교가 발생하고 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가지를 다 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들이 일부 있고 말하지 않았던 것들은 그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나라와 그 문화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해왔던 이스라엘 유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좋다. 바울이 곳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도시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어디입니까? 회당에 갔어요. 바울이 회당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거기에 갔다고요. 자기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회당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유대 문화에 있었던 그 전통을 인정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기독교 문화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문화를 무조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깨는 것은 그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전통이 개혁에 의해서 깨지는 것은 그 전통이 부당하고 시대 정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전통을 바꿀 필요가 있겠죠. 개혁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전통을 다 그렇게 다 무시하고 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 전통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게 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전통은 지켜야 하지만 개혁될 수도 있다. 깨질 수도 있다. 시대 정신과 맞지 않고 뭔가 이 시대와 맞지 않으면 그것은 바꿀 수 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전통을 개혁하는 것은 상당한 조심해야 되며 또 상당한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일부 소위 말해서 페미니스트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 페미니스트들 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불편한 구절일 수도 있어요. 남자 여자 똑같지, 무슨 여자의 머리가 뭐 남자냐, 여자 위에 남자가 있냐. 이것은 두 가지를 이해하면 돼요. 당시에 바울도 당시에 유대인이었고 2000년 전에 그 당시 유대 문화가 남성 우월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시대 남성 우월주의 문화였잖아요. 여성들도 어디 나갈 때 우리도 다 그 양반집 귀수들 다 나갈 때 얼굴 이렇게 뻣뻣하게 들고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가리고 다녔잖아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문화죠. 그런 문화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여자는 이제 조용해야지, 이렇게 오늘날의 문화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를 이제 설명한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죠. 그렇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뭐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그 동시에 쓰여진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갈비뼈로 어쨌든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냥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밑에 있는 존재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성경 해석은요, 남자는 인간 버전 1.0이고 여자는 인간 버전 2.0입니다. 훨씬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 갖고 나와가지고 여자가 훨씬 더 실제적으로도 훨씬 더 조직 자체가 남성보다 훨씬 세밀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세포 조직이 훨씬 더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남자 여자 이게 뭐 누가 더 위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남녀 평등이죠, 그렇죠? 예, 남녀 평등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런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고 있죠. 뭐 예를 들면 모든 교단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단, 우리 통합측 교단은 여성 안수를 허락한 것이 벌써 제가 정확하게 뭐 한 90년대 초인가요? 하여튼 30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90년대 이전 70년대, 8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이 목사가 되는 것은 법으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금지했다는 거죠. 장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그 시대에. 근데 우리 교단이 이제 90년대 들었으면서 그걸 법을 바꿔서 허락을 했죠.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긴 거예요. 야, 여자가 목사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도 많은 교단들, 상당히 많은 교단들이 여성이 목사가 되는 것을 막는 법으로 막는 교단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만 봐더라도 기독교 전통과 시대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단 자체가 법을 바꾸느냐 그대로 유지하느냐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여튼 우리 교단은 헌법상 법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없습니다.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점점 신학교의 여성의 비율이 점점 높아졌어요. 저희 때만 해도 제가 2000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여성 비율이 한 15%, 10% 좀 넘었어요. 한 20%는 안 됐던 것 같고 뭐 그 정도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반반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들이 그만큼 반까지는 아닌데 40% 이상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성적 갖고 다 뽑는 거니까 뭐 소명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남자 여자 뭐 쿼터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적별로 그냥 쫙 다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교회 장로는 여성이 많지 않죠.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회가 여성 장로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성이 교회에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6대4 정도로 여성의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남성이 많죠. 우리가 법으로 그것을 제한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문화가 남성 위주로 뽑히게 되는 그런 문화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개혁해 나간다는 게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물론 필요하지만 법이 열어주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정서예요. 정서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뭐 머리에 두건 쓰십니까 누가? 두건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개신교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뭐 이런 얘기를 있었나 할 정도로 전혀 우리는 요만큼도 인식이 없어요. 그러나 카톨릭은 아직도 쓰죠, 그죠? 카톨릭은 전통을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때 전통을 깨고 나오는 데니까 웬만하면 우리는 바꿔요. 웬만하면 개혁 쪽에 힘이 실어져 있어요. 그러나 카톨릭은 그 기독교 전통을 굉장히 지키죠. 전통을 깨는 것을 아주 불편해하죠.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이거 쓰고 있잖아요. 여성들이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이거 쓰고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 그냥 우리랑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작게는 유대 문화에 대한 이제 바울의 해석이죠. 기독교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 한국 전통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우리가 기독교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이 두건 쓰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반대가 있어요. 걔네는 두건을 쓰고 전통을 굉장히 지키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걸 깼죠.
반대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제사는 우상숭배라고 봐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죠. 개신교는 절대 우리는 제사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제사는 절대 우상숭배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개신교는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뭐 심지어는 뭐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극보수적인 목사님들도 계시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는 뭐 그렇게 하면은 안 믿는 가족하고는 담 쌓으라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제사는 우리가 지내지 않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카톨릭은 제사를 지내요 안 지내요? 못 보셨어요? 그건 지냅니다. 거기는 왜 또 제사를 절을 꾸벅꾸벅 하느냐 향을 피우고 그걸 기독교 문화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는 우리는 이걸 우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한국 문화죠. 그게 한국 문화 제사라고 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석이 굉장히 다른 거죠. 카톨릭이 처음부터 그걸 받아들였냐? 아니에요. 카톨릭이 우리나라 200년 전에 전래되었을 때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서울 양화진에 가면 그 기념관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한 번은 꼭 한번 기회 되면 가보시기 바라요. 그 그림 그때 뭐 이런 것들 남아 있는데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아주 못된 종교라고 몰려서 엄청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1960년대 이후에 가톨릭이 로마 바티칸에서 모여서 그 나라의 문화를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게 법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냥 그 나라의 법을 인정을 해주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카톨릭이 굉장히 종교다원주의처럼 보이죠. 우리는 문화와 전통을 개신교는 오히려 굉장히 좀 좁게 아주 조금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경계하는 것에 비해서 카톨릭은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 차이가 제2 바티칸 회의 이후에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의 큰 차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바울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 이제 3절에도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고 그 이후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가 최고의 높이에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위는 그리스도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인간들 남자든 여자든 그들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해석이 그 당시 모든 문화를 해석하는 바울의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여러 가지 앞으로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막 튀어나오는 그런 세상 문화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문화들을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진 않을 거고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이 신학자들에게 놓여 있고 이 시대 우리들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또 결정을 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정서가 또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다 거부하느냐?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무조건 또 다 받아들이느냐?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걸러야 되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악한 문화들은 또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 걸르는 작업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정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작동을 해서 세상과 담싸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세상과 동요되지도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그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하루 동안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수많은 결정과 또 선택 속에서 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바울의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시대의 문화들 또 시대 정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변화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문화도 있지만 또 사탄적인 문화도 있는 줄로 압니다.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시대와 발맞추어 가되 또 시대에 빠지지 않는, 휩쓸려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